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로 타인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 이삭과 에서는 야곱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울분에 사로잡혀 통곡하였고 이삭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속에 크게 떨었습니다. 그런 혼란의 순간 이삭은 가정의 영적 가장이자 제사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책임있게 행동하며 두 아들을 신앙으로 중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며 아들 야곱을 탓하였고 그 결과 분열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자신이 먹은 별미를 가져온 자가 누구인지 대묻습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 속에 터져나온 비탄의 반응입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축복을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삭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편애하는 자식인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거스르려 한 죄를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삭이 이미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을 들은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미 야곱을 축복했다는 말을 들은 에서는 격분하며 원통해하였습니다. 슬피 울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70세가 넘은 장성한 성인이며 소위 말해 상남자 중 상남자인 에서가 절규했다는 사실은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에서가 이처럼 대성통곡한 것은 단지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과 후회의 눈물이었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것은 이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상황은 에서가 영적 유산을 가볍게 여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거부하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였기에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비롯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았던 자들이 결국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유산을 경시 여긴 에서 역시 그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축복은 단순히 출생 순서 혹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삭은 왜 에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그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말합니까? 이 장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서는 당장의 허기, 일시적인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영적 유산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만족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그 모든 잘못을 야곱에게 떠넘겼습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 자신의 책임은 쏙 빼버리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 또한 육체의 만족을 위해 별미 한 그릇의 축복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넘기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적인 기준에 따라 에서를 편애하여 그를 축복하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삭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릇된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떠넘기며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축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삭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에는 가해자는 없고 언제나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도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죄의 악순환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죄를 회피한 채 모든 자신의 책임을 야곱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 가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느낍니다. 이삭은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형제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리하여 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 것처럼 이삭 역시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아들 사이에 다툼을 방관하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단순히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민감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아들들의 불의한 악행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삭은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삭도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의 죄를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책임을 외면한 채 모든 잘못을 아들 야곱에게 전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가정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인간적 생각을 앞세우면 반드시 문제와 혼란이 생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과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만족과 당장의 유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면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죄인과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죄책,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심으로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겸손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내 죄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책임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용납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치유와 회복, 화평과 평안을 끼치게 하소서.